일어나라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이 간단한 말이지만 이 말은 굉장히 심리적인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이 말이 얼마나 불편한 말인지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알고 계시듯이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이 길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 어긋난 길이고 어그러진 길이고 멸망의 길이고 당신 따르는 사람들 포박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던 그 길인데, 부끄러운 길인데, 박해하던 길인데, 게다가 그 사람들도 지금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자기들 죽이려고, 자기들 포박하려고, 자기들 결박하려고 예루살렘으로부터 240여 킬로나 떨어져 있는 이 다메섹까지 쫓아오고 있다가 중간에서 이제 어떤 일인 만났는지는 모르지만 이 소식을, 이 사실을 금방 사람들은 알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출발할 때부터 벌써 사울이 움직일 때부터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소문이 특별하게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득했을 그곳으로, 내가 지금 앞을 보지 못한 상태로 눈이 멀어가지고 일행들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참 꼴 좋다, 하나님 대적하다가 저렇게 신체가 망가졌구나, 이런 말 들을 텐데, 또 기회다 싶어서, 요때를 기회다 싶어가지고 사울을 잡기 위해서, 바울을 잡기 위해서 죽이려고 들 텐데,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거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게 틀린 길이라고 하면은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해야지,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이거죠. 이제 알았으니까 안 가도 좋습니다. 제 목적과 제 방향이 틀렸으니까 돌려 말씀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주님, 지금 여기서 저한테 할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도 될 것 같다는 거죠. 지금 사울이 주님을 만난 그 자리, 지금 현재 다메섹 남동쪽 한 15km 정도 이제 15km 정도면 건강한 남자가 서너 시간 쭉쭉쭉쭉 걸어가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15km 정도 남았으니까 다메섹까지, 여기 지금 주님을 만난 이 자리에서 15km 정도 남았으니까 서너 시간 정도야. 그렇지만 그것은 건강했을 때, 눈이 뜨였을 때, 사명감으로 가득 차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남녀를 물론하고 결박하기 위해서 갈 때야 서너 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지만, 표고차가 지금 있는 곳은 한 779m고, 지금 주님 만난 자리는 779m고, 다메섹은 400m를 더 올라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지길이 아니라는 거죠. 15km가 그냥 평지길이라고 하면 한 서너 시간이겠지만 올라가는 길이면 4-5시간 걸리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 곳에 눈이 안 보이게 되어가지고 바로 밑에 11절,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갔다. 딱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원치 않는 곳으로, 영문 바깥으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우리 주님처럼.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주님의 길을 갑니다.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블레셋의 진영을 돌파하여서 베들레헴 우물 곁에서 물 한 바가지 떠오기 위해서, 이것은 용사가 할 일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우물에서 물길로 오는 것은 그 당시에 정서로 봤을 때 용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을 위하여, 주군을 위하여 목을 축이시라고 그 전쟁 중에, 그 치열한 전쟁 중에 용사들이 그 물을 길러왔던 것, 고난을 자처했던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의 기본적인 자세라는 거죠. 어떤 일이든지, 그러니까 내가 편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자처하는 것. 나중에 신앙생활 하다가 한 2대쯤 검증해 보고, 내가 2대쯤 믿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믿는 자 실망시키지 않더라라고 하는 그런 검증 후에 예수님을 위하여서 조금 신경 써드리는 것,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모양새 안 나게 주님, 눈이라도 좀 뜬 다음에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온몸에 흙이 묻어 있는데 몸 좀 털고 좀 쉬고 숨 좀 돌리고 나서,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친구들 보기 창피합니다. 내가 이끌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창피한 일 아닙니까? 이랬을 것 같은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가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밤새 주님과 씨름하고, 그리고 주님의 얼굴을 배운 다음에 해가 동터오를 때 그 지역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름 짓고 쩔뚝거리면서 이제 새 날, 새 창조, 새 인간, 우리 생각할 때 하나님 있는 백성들의 새 인간이라고 하면 아주 온전하고 성한 모습으로, 그리고 강한 모습으로, 능력 있는 모습으로, 힘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출발하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뵙고 환도뼈가 어긋나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여러분 이 상태는 야생에서 봤을 때 딱 맹수의 먹잇감이 되기 쉬운 그런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리를 절면서 갔던 그 야곱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여기 말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니 저한테 직접 말씀하시지는, 저한테 직접 말씀하시지 왜 다메섹까지 들어가 15km를 더 가서 다메섹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또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들어야 합니까? 이렇게 이 눈이 멀기 전에, 주님을 만나 뵙기 전에 사울 같으면 청년 사울의 삶 속에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아니 주님의 말씀이 내가 너를 통해서 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가지고 들어가서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누군가 나한테 말할 거다.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진 자인데 나하고 만나려고 하면 적어도 나하고 동급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아니야. 누구 무명, 익명, 알지도 못하는 자를 만나게 돼서 그가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말해 줄 거다. 이게 주님의 약속을 믿고 간다고 하지만 눈이 먼 상태로, 앞을 보지 못한 상태로 이게 주님의 말씀 맞나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눈을 좀 뜨고 나서 말씀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분명하게 누구를 만나게 될 거니까 이건 말씀해 주든지, 아니면 내가 약하고 내가 쓰러진 자니까 걸어서 나한테 와가지고 나에게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든지,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이러한 것이 훨씬 합리적이고 주님의 말씀답다. 주님의 오늘 명절을 끝내고 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첫 음성은 어떤 음성입니까? 무슨 말씀을 듣고 싶으십니까? 어떤 말을 들어야 합니까? 어떤 기대, 어떤 예측, 그런 말씀이 아니라 정말 애매하기 그지없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살기 등등하여서 위협과 폭행으로 가득 찼던, 색출하고자 했던 결박과 검색을 자기의 무기 삼았던 자가 이제는 철저하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있는 직가, 아주 고든 지금도 남아있는 그 직가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사흘간 식음을 전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나니아를 만나고, 그리고 그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께서 세우시는 주님의 명령을 듣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이제 겪게 되는데, 나중에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이 순간 무슨 생각을 가졌었는지 잠깐 보여주는 그런 단어가 문장이 있는데,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첫 번째가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두 번째는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두 가지를 말합니다.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곳으로 빈손으로, 창피한 손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내가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혈육과 의논하는 것이, 그리고 사도들을 만나서, 그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제대로 된 절차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늘 또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게 작정하신 것을 주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우리에게 작정하신 것을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것,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하게 하실 줄로 믿고 세상에 대해서 눈 벌고 오직 주위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불타오를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게 하시는 주님. 오늘 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죠.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 가운데서 낭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하시고, 오늘 또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우리가 어떤 합리적인 이성적인 어떤 판단과 계획을 가지고 시작할지라도 주님께서 이루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니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모든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기고, 눈이 멀든 사람의 손에 이끌려가든 내 생각과 내 계획하고는 다르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선한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해주실 거라는 거죠. 완전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 뱀이 있었다는 것, 참 여러분 에덴 동산에 뱀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재라고 말하죠, 사람들. 하나님 정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다. 왜? 에덴 동산에 뱀이 없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명절을 끝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번 한 주간 이제 목요일, 금요일 보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생각하고는 좀 다르시다, 우리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우리를 위하신 것임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임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래서 힘있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나의 도우심 삼아서, 나사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 나사로의 고백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